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그를 저 시켜주신 바다가 예수께서 바다로 건너 배에 가까이 오시는 보고 두려워하는데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세상적이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을 세상적 방식으로 높이고 그들의 욕심을 취하고자 할 때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 뜻을 단호히 거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셨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가장 큰 힘, 그리고 그 유혹이 자꾸 마음에 떠오르는 것, 유혹의 싸움을 일으키는 그 뭡니까? 빌미들 또는 그런 틈바구니들을 막기 위해서는 항상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배로 치더라도 공적 예배에 나의 모든 예배를 다 걸면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내 예배는 남들과 함께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 그것은 나의 예배는 다 드려진 것이다, 이러면 안 되고, 각기의 상황과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묻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긴 했는데 궁금한 거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았는데 출발했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가버나움으로 가려는 생각을 왜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궁금한 게 예수님도 없는데 왜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가려고 했을까? 진짜로 예수님이 안 오는데 왜 진짜 출발해버렸을까? 궁금하죠? 답을 드릴게요. 마태복음에 똑같은 사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을 한번 보면 14장 22절부터 34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요 마태복음 이야기를 한번 딱 듣고 나면 요한복음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먼저 가라 그런 거예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아멘. 자, 같은 사건인데 더 길고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빠진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물 위를 걸어오시고 잠잠케 하신 일에 어떤 목격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가라 그랬던 거구나. 나는 좀 이따 갈 테니 너희가 먼저 가라. 그리고 도착한 땅이 게네사렛 땅이라고 그랬으니 오늘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랬죠. 가버나움이라는 성이
게네사렛 지역이라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지역에 포함되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게네사렛이 큰 지역이니까 그렇게 불렀던 것이구나. 알 수 있죠? 맞습니다. 이래서 성경을 잘 이해가 안 되면 같은 사건이 기록된 데를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이 앞선 일과 함께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삼으로 할 때 만약에 여러분이 제자 같으면 그 기분 좋은 일인가요? 안 좋은 일인가요? 좋은 일이죠. 그래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안 좋다고 생각한 일을 좋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거의 그대로 두면요. 제자들도 위험하죠. 누가 매를 떼서 위험한 게 아니고 요게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요게 위험해진다고요. 마음이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세상에 썩어지 않은 요 구습을 사로잡혀 그게 사로잡혀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들과 함께 있지 않고 흩어버렸어요. 당신들 다 돌아가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 예수님은 기도하러 하시고 제자들은 먼저 가버나움을 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말이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왜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을까요? 바다가 언제라도 파도치고 바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뭐 그게 대수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사건을 가지고 뭐 그리 대단한 게 뭐 이상한 것처럼 물어보냐고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예상치 못할 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바다가 큽니까 작습니까? 권사님 가보니까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작아요. 호수로 하기에는 큰데 바다로 하기에는 손바닥만한 거예요. 바다도 아니고 저 끝이 보이는데 무슨. 그러면 말이죠. 요 끝에서 저 끝이 보일 정도 바다 같으면 배 띄우기 전에 이미 그 바다의 상태를 읽어낼 수 있어요. 큰 파도가 갑자기 훅 부는 게 아니고 점점 이렇게 세진다고요. 바다에서 큰 사람들이 바다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딱 바람 보면 이게 지금은 바닷물이 살랑살랑해도 한 몇 시간, 몇 분 지나면 이 큰 파도가 치겠구나 이거 감으로 안다고요. 그걸 몰라서 배를 타고 가냐. 이 손바닥만한 바다. 아시겠죠? 진짜 대양 같으면 여기 기상 상태가 다르고 저쪽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손바닥만하기 때문에 여기 바람 좀 불면 저기도 바람 불고 저기는 요만큼은 다 보인다고, 다 한다고요. 근데 배를 띄울 때 괜찮았다는 얘기예요. 그 이 끝에서 저 끝 가는데 이게 아무리 멀어와야 몇 시간 늦으면 가요. 돛을 달면 몇 시간도 안 걸려요. 생각보다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손바닥만한 바다에서 갑자기 파도가 세게 쳐서 배를 못 움직이게 항해하기가 어려웠다. 이 말은 진짜 말 그대로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갑작스러운 일. 바다의 상태를 미리 알고 배를 띄우지 않을 정도로,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조그만 바다인데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띄운 것이고 금세 도착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이 제자들이 당황했고 지금 위험에 빠졌습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다는 증거를 좀 더 다시 들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예상할 수 없는 조건에서 큰 파도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 파도는요, 무언가 의도가 있는 파도예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이 미리 말씀해 드릴게요. 그 다음 절에 가면 봐보세요. 제자들이 노를 지어 12월쯤 가다 그랬어요. 파도를 만난 후에도 계속 노를 지었죠. 그랬는데 기껏 12월쯤 갔다 그랬어요. 심리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4km. 10열이니까 길어야 5km 간 거예요. 신나게 저었는데 4, 5km 간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바닷가에서 별로 멀지 않아요. 그러면은 심리도 못 왔을 때부터 파도가 쳤다는 거 아니에요? 애를 써서 심리가 쓰니까 밤 4개월이면 새벽 됐단 말이에요. 새벽 저물매
날이 저물면은 언제 쓰는 말이에요? 낮과 밤 사이에 쓰는 말이죠. 예, 낮이 지나갔다는 걸 말할 때 저물었다는 거예요. 저녁에 출발해 새벽 됐는데 아까 마태복음 있잖아요. 밤 사경. 새벽 됐는데 어쨌다고요? 십리밖에 못 갔어요. 4km밖에 못 갔다고. 그럼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출항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갑자기 몰아친 바람이라고. 그러면 그런 바람은 바닷가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받아친 바람은 충분히 배를 이렇게 못 움직일 정도 바람이라면 바닷가에 있을 때 배 띄우기 전에 이미 알 수 있는데 그때는 전혀 예상치 못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배 띄우자마자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돌풍이 몰아붙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닷사람이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사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말 이상한 사건이라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 의도를 읽을 수 있다고요. 의도. 누군가가 이 바람을 일으켰고 바람을 일으키는 의도가 있을 거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바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일으켰을까요? 마귀가 일으켰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봅니다. 왜냐? 대비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갖고 거의 죽게 된 지역이 있었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 하면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죽게 되는데 왜 주무십니까?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깨셔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돼 있어요. 자연현상을 꾸짖다니요. 그죠? 아니, 평상시에도 원래 바람은 부는 거고 파도는 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꾸짖었다 말은 꾸짖는 것은 도덕적 결함이 있을 때 꾸짖는 거예요. 옳지 않은 일을 꾸짖는 거라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 자체는 전혀 옳거나 옳지 않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법칙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걸 꾸짖었다는 얘기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이 바람을 일으켰다는 걸 암시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이때에 딱 죽여버리기 좋다 이 말이죠. 마귀는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는 희한한 일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귀가 일으킨 바람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잘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아까 했던 말에 단서가 있어요. 저를 보세요. 제자들이 자기 예수님 스승을 왕샘무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분명히 흔들렸다고 그랬어요. 어찌하냐? 예수님은 싫다고 기도하러 가셨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한참 지나서 나중에 예루살렘 올라갈 때 봐보세요. 누가 오른편에 앉을 거냐? 누가 왼편에 앉을 거냐? 여전히 그 마음이죠. 너희가 재물을 사랑하면 내 제자가 못된다 할 때도 선생님 누가 재물을 싫다고 한단 말입니까? 하면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면 천국 가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재물관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과 같은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가면 갈수록 드러납니다. 그런 제자들이 12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역 초기에 기껏해야 1년 남짓 지난 이때 왕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당신들은 진리를 몰라.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 이랬을 것 같습니까? 속으로 좋아 죽었겠죠. 예수님이 이 헛된 욕심과 생각에서부터 제자들을 보호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떠나보낸 거예요. 일단 그리고 가버나움이 근데 떠나보는데 왜 가버나움이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가버나움이 집이잖아요. 예수님 집 거기 있다고요. 베드로 집도 거기 있고. 그러니까는 쉬러 간 거예요. 쉬는데 왜 지금 당장 이 밤에 꼭 그렇게 급하게 보내야 되냐? 너희는 여기서 완전히 재빨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헛된 생각이 여러분 생각하세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다고요. 엄청난 사람이 몰려들고 예수님을 왕 세우자고 막 할 때 12명이 그들의 마음에 동조하지 않았냐 그 말이죠. 않았을 것 같냐 이 말이죠. 엄청나게 격동하게 흔들렸을 것이고 헛된 꿈에 사로잡혔을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단방에 깨뜨려 버렸어요. 자, 그러면 단방에 깨뜨릴 때 제자들은 또 역시 우리 선생님이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갔을까요?
불평과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 선생님이 좋은 기회를 왜 그러게, 우리가 맨날 고생만, 이런 생각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한 목사, 당신은 상상력이 너무 지나쳐. 아니요.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어지는 사역의 삶을 봐보세요. 제가 말한 꼭 그대로입니다. 제자들의 속이 꼭 그 상태라고요. 그죠? 자, 이들에게 들어있는 예수님조차도 기도하러 가셔가지고 이 헛된 말들을 마음에서 씻어내는데 제자들은 무슨 수로 그 마음속에 있는 헛된 꿈을 끌어내 없애갖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할까요? 무슨 수로요? 그냥 조용히 하룻밤 자고 내일 예수님 만나면 어제 있었던 일이 싹 잊어집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수천 명의 사람을 500명으로 먹였는데 이것만 해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인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무리들의 반응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라고 이 수천 명이 몰려드는데 그 어마어마한 관계를 봤단 말이죠. 그리고 그냥 배 타고 하룻밤 조용히 잤어요. 아침에 선생님 오셔서 이렇게 했어요. 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이 마음이 전처럼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다 이런 순전한 마음으로 돌아오기 쉬울까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죠. 왜 이 사건이 있어야 되는지 한번 봐보시죠. 이게 사람의 마음에서 헛된 꿈을 소지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 수천 명이 소리 지를 때 그 소리 얼마나 컸을까요? 귀청을 아마 터지게 할 정도 있을 겁니다. 제자들도 같은 바람이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의 영적 지식과 성장의 정도는 아주 낮고 더딘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없이 무언가 소위 다음에 보자는 긍정적인 의미의 답변도 없이 그냥 무관심하게 기도하러 가버렸어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에 꿈틀거리는 생각이 뭘까요? 헛된 소망 플러스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싹 트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보시라고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반예수적이고 반하나님 나라적인 생각의 싹을 자르고 뿌리를 뽑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언제가 좋을까요? 이때라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 자르는 겁니다. 시간을 두는 것이 아니고. 자, 제자들의 노를 저러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면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12월쯤 됐으니까 파도는 한참 전에 배 띄운 지 얼마 안 돼서부터 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그때 제자들이 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당도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 위험에 빠진 시간이 꽤 오래됐습니다. 그죠? 밤 사이 됐습니다. 예수님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일부러 내버려뒀어요. 진즉부터 힘들었는데 예수님 기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진짜로 거의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못 쓸 때 그때 출발하셨어요. 항상 주님은 때를 하세요. 그때 하실 일을 하시고 제자들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걸어오셨어요. 자,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실 몇 가지 한번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우리 주님은 물을 걸어오신 걸 볼 때 자연 법칙을 초월하신다 그랬죠. 두 번째, 살아난 이들의 생명을 살린 일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 세 번째, 이 일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치는 교훈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그 이 일을 경험한 사람이 보여야 할 합당한 반응이 있어요. 이 일을 경험할 때 제자들은 먼저 두려워했다고 그랬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있다고요. 그렇죠? 이런 합당한 반응을 위한 합당한 방식으로 주님이 일을 하셨다는 것. 자, 이 세 번째를 조금만 더 심화해 볼게요. 뭐냐면 합당한 반응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올 때 제자들이 뭘 느꼈다고요?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자, 질문입니다. 강희 집사님, 피곤하시죠? 한번 들어보세요. 물이 두려워요? 무리를 걸어오는 분이 두려워요? 집사님이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면 무리로 걸어오는 사람을 볼 때 지금부터 걱정할 건 뭐죠? 파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우리한테 오면 어쩌지가 무섭겠죠. 더 걱정되겠죠. 이쯤 되면 진짜 두려운 건 파도가 아닙니다. 무리를 걸어오는 저 사람입니다.
마태에 보면 유령이라고 했어요. 귀신이라고 했다고요. 귀신이 무섭지 파도가 무서운 건 아니죠. 예수님의 발걸음이 자 파도의 굴곡을 타고 오는 걸까요? 산 넘고 이 언덕 건너듯이 이렇게 타고 온 것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물 위에 길 깔아놓은 것처럼 가장 높은 파도 위로 이렇게 쭉 걸어오셨을까요? 아니면 물을 헤치고 팡팡 치고 걸어왔을까요? 그건 잘 모르시겠죠? 그죠? 근데 적어도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춤을 추진 않으셨어요. 첫 번째는 아니에요. 파도를 타고 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걸을 때 이렇게 걸어야죠. 이렇게 걸어야 되죠. 그죠? 거기다가요. 사람의 걸음걸이 속도보다 파도가 빨라요. 지금 발을 딛고 그 다음 발 할 때 밑에 파도가 쏙 빠져나오면 푹 꺼져버리죠. 봐보세요.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타고 넘을 때 가만히 있을 때도 가만히 있어야 이런 모양도 나온 거지. 이렇게 짚고 올라설 때 밑에 쑥 빠져나오면 훅 꺼져버리고 훅 꺼져버리고 그죠?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는 파도를 타고 온 게 아닙니다. 안정감 있게 걸으셨어요. 그 말은 파도 위를 걸었거나 전체 파도 위로 이렇게 쫙 걷거나 아니면 파도 가운데 길이는 것처럼 파도를 헤치고 나오거나 절대 이렇게 타고 넘은 거 아닙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바람과 파도의 운동에 미치는 어떤 힘이 예수님께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보다 그걸 일으키는 힘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갖고 계시다는 것. 그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것.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기껏 사람이 세워지는 왕자리나 앉길 바랬다면 얼마나 스스로 부끄럽고 한심한 자인지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깨달을 수 있겠죠. 여러분 솔로몬의 말을 들으세요. 솔로몬은 자기가 당대 최고의 왕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금으로 입힌 벽을 가진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놓고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시라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조차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내가 감히 이 성전 좀 짓다고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정말 부끄럽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물리를 파도치는 이 풍랑 속에 물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아까 낮에 품었던 욕심, 이 로마의 속국밖에 안 된 이 유대 땅에 우리의 왕이나 되어주시, 우리 한 자리나 주시지, 고작 이 생각을 아직까지도 품고 있다면 얼마나 자기 스스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자이고 창피한지 몸둘 바를 모르겠죠? 보세요. 그 헛된 생각을 씻어내고 마음에서 잘라 제거하는 하나님의 이 제자들을 돌이키는 방식이 이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 정도의 메시지를 읽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배고플 때 우리 배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맞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배고플 때 배 채워주고 환난되고 고난당할 때 그 고난만 해결해주면 이거는 세상에 귀신도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안 가도 좋으니까 현실 세계에서 어려움만 해결해주는 그런 자기가 만든 신에 불과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 이 말이죠. 그게 아니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서 예수를 만날 되고 헛된 세상의 영광과 높은 자리나 구하는 뭐 그 정도 갖고는 예수님의 영광을 감히 가둬둘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네? 우리 예수님 높여주라는데 왜 그걸 뭐라냐.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예수님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헛된 생각을 다 지워주면서 그들을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을 도와주면서 헛된 생각을 지워주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 첫 반응이 뭐라고요?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봐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려고 다가오는 것도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됩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두려움들을 없애주러 오시지만 그 두려움, 즉 우리 눈앞에 있는 현재의 고통과 무서운 일들을 없애주려 오시는 주님이 더 무섭게 보일 때가 있어. 우리가 그 도움을 주시는 예수님을 거부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그냥 확 밀고 들어오셨지만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진다면, 선택권이 있다면 지금 현재의 어려움보다 이거를 도와주러 오시는 주님이 더 무섭고 더 괴로워서 거부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죄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결국에는 그 고통을 없애주러 오시죠. 그런데 고통의 현상만 없애주러 오시는 주님 같으면 괜찮은데 이 고통을 야기한 나 자신, 항상 이 고통에 빠지는 나 자신, 근본적인 이 죄를 안고 있는 나를 뜯어 고치겠다고 오시는 주님이면 어떻게 하냐? 됐습니다 그런다고요. 주님은 항상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쓰레기만 처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쓰레기 처리반으로 오시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항상 이 별 볼 일 없는 쓰레기를 난장판을 만들고 사는 이 못된 마음, 요거를 뜯어 고쳐주겠다고 오시는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게 더 싫어. 이 쓰레기 때문에 사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뜯어 고치겠다는 거, 그게 더 싫고 그게 더 무서운 일이야. 이 상태인 지금의 나가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 자체, 나는 그것이 상상하기도 싫어. 그게 더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시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이 똥더미 속에 살 테니까 오시지 말라고. 이런 일도 우리 삶에 있어요. 그래서요, 영원히 살고 싶다고, 정말 사고 싶다고 교회 왔는데 막상 교회 오니까 당신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당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대. 당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대. 지금까지 살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과 사고방식과 행동거지를 다 뜯어고쳐야 된대. 나는 이 원인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 결과만 보고 현상만 보고 교회 오면 평안을 준다 그래서, 교회 오면 마음에 안식을 준다 그래서, 그래서 왔더니 문제는 뭐냐면 그 안식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미 문제라고, 그것이 병들었으니까 이걸 고쳐야 한다고, 칼 좀 대자고, 이런 소리, 그거 듣기 싫어서 나가버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때 그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 거죠. 그때 그 마음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파도를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있는 이 똥더미 때문에 치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더러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 마음 자체가 더 이상 더러운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고 고통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러 오실 때 도리어 주님이 두렵게 보일 때는 진짜 그것이 기회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막상 마주치면 또 그렇게 무섭지도 않아요. 진짜 마음을 딱 열고 주야 나를 도와서 무릎 딱 꿇으면 그때부터는 진짜 무섭지도 않아요. 그 전에 지레 겁을 먹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마태복음 그래 돼 있죠. 안심하라, 낫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안심하니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주님 도우셨고 배가 육지에 이르렀어요. 우리 요한복음에는 그 이야기가 빠졌죠. 아니 예수님이 타면 배가 육지에 그냥 도착하냐? 그게 아니라 바다가 잔잔해진 거죠. 근데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기록을 안 해놨어요. 당연한 일이지만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언제요? 예수님이 배에 오를 때, 배에 오르자마자 바다가 잠잠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려고 준비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고백을 보세요. 확실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 공이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본 사건의
뭡니까? 감춰진 하나님의 의도가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 계속 5장부터 뭔 이야기하고 있죠?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증거하는 이가 있다고 그랬죠.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하고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일, 이게 나를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병이의 사건을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를 보여줬는데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왕 삼으려고 예수님에게 막 몰리들었단 말이죠. 제자들도 거기 동족이 뻔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밤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뭔 일을 합니까? 적어도 아까 그 무리들이 요구한 세상의 왕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사건으로 이렇게 제자들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끝으로요. 성경을 읽은 자,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 사건, 즉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평안히 땅으로 인도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뭐고요? 배를 바다에 띄우면서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거다. 재밌죠?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유락으로 광풍이 물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겪은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많이 피곤하신데 지금 오늘 분량이 작은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지금 빠른 속도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무서워 죽어요. 한강에 파도가 조금만 쳐도 무서워 죽어요. 근데 바다 같은 경우는요 진짜 무서워 죽어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뭐 한다 그래요? 이 멀미한다 그랬죠.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수에 빠지도다. 생각도 똑바로 돌아가지도 않아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말하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107편 이 말씀이 오늘 이 사건하고 하나하나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결국 주님은요 성경을 이루는 분, 성경으로 증거를 받는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중에 우리 주님의 도움을 받겠구나라는 기대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진짜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이 자연의 힘을 초월하게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성경의 증거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를 받고 자기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신 참 구주심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주님의 목소리가 이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에서 다시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역시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는 주님을 넘어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그것이고 진짜 우리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그겁니다. 근데 이 일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바보들, 사람들이 만들어 꾸며낸 이야기라고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 말은 하지만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을 언급하다가 죽는 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